안녕하십니까. 명상 단체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단체는 관음법문 국제명상협회입니다. 칭아이 스승님 양력. 칭아이 스승은 어울락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덕망 높은 한의사로 세계 고전을 좋아했는데 특히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자와 장자 철학을 좋아하여 칭아이 스승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동서양의 철학 서적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칭아이 스승은 여느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숙제하고 놀 때 그녀는 철학 서적을 읽곤 하였습니다. 이를 걱정하던 부친이 그 책들을 이해하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책은 재미가 없어서 읽으라고 해도 못 읽어요. 부친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학업 성적이 줄곧 뛰어났으므로 딸의 이런 범상치 않은 관심을 성원해 주었습니다. 칭아이 스승의 부모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불교에도 개방적이었습니다. 칭아이 스승이 함께 지내기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녀에게 불경과 예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성당에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저녁에는 설교를 들으러 가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삶과 죽음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걸까? 라는 많은 영적인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에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자 그녀는 방과 후에 병원에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환자들을 씻겨주고 변기를 비우며 심부름도 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므로 외국 친구들도 그녀를 생불 또는 재미있는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채식을 해온 그녀는 다친 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돌봐준 다음 다 나으면 놓아주곤 했는데 어쩌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죽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울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신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동물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칭아이 스승이 어렸을 때 한 역술가는 그녀가 탁월한 자질과 품성을 지녔으며 매우 비범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결혼한다면 훌륭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예언이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아이 스승이 집을 떠나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자 걱정이 된 그녀의 어머니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절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의 모든 의문에 답을 준다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치는 관세음보살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수십억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중생을 고해해서 구할 사명을 띠고 관음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칭아이 스승은 한때 독일에서 국제적십자사의 통역사로 일을 했는데 자신의 건강과 안위는 제쳐두고 어울락 난민들을 위해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적십자에서 일을 하면서 칭아이 스승은 여러 나라 난민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생긴 불행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분투했지만 곧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각으로 인해 그녀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명상수행을 한층 더 진지하게 했으며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수행 서적을 읽고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며 자신이 경전에서 읽은 영적 체험을 하지도 못했고 깨달음에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칭하이 스승은 두 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독일 의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며 협조적이었던 남편은 채식가가 되어 부인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가 하면 부인의 자선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신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칭하이 스승은 출가를 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남편과 상의한 끝에 마침내 동의를 얻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출가 후 1세의 탈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법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문을 아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순례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히말라야의 스승을 만나 관음법문에 입문하였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성스러운 법문을 전수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칭하이 스승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명상 수행을 하여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증진되었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한동안 히말라야에서 응거하면서 수행에 정진하였으며 때가 되어 포모사 타이완에 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칭하이 스승은 작은 암자 뒷방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불청객들이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관음보살님이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높은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승이시며 해탈에 이르는 법을 구하려면 당신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칭하이 스승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실함과 헌신에 감동을 받은 칭하이 스승은 채식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몇 개월의 정화기간을 거치면 입문을 시켜주겠다는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천성적으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칭하이 스승은 스스로 제자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문을 원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요.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사람들의 방문은 인도와 독일, 포모사뿐만 아니라 작은 암자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포모사에서 세 번째 발견되자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스승님은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를 나누고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칭하이 스승의 모든 종교에 대한 비범하고 폭넓은 견해는 살아있는 스승이 물질 세계에 있는 한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라는 자신의 깨우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부처노자나 다른 성인들의 말씀을 공부해왔으며 이들 위대한 가르침 사이의 공통점을 일러주고 모든 큰 스승들이 어떤 식으로 같은 진리를 가르쳤는지 스승의 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승은 종교적 관점들이 다른 것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경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종종 지적하곤 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칭하이 스승의 가르침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관음법문 수행자들과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구도자들의 배경과 문화에 맞춰 다양하게 강연을 하며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그리고 어울락어 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스승은 아시아, 미국, 캐나다, 중남미, 호주, 유럽과 러시아를 순방하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칭하이 스승에게서 관음법문을 배워 수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지원자라면 누구든지 입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명과 더불어 칭하이 무상사는 또한 세계 곳곳에서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인류의 물질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주는 것 외에도 칭하이 스승은 자신의 사랑에 넘친 자비로운 삶을 통해 동료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관음법문의 수행자들은 스승이신 칭하이 무상사의 모범을 배워 노숙자들, 빈민들,
불쌍한 노인들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칭하이 스승은 내면에서 향유하는 아름다움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창작품으로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6년 이래로 3년간 계속되어 온 연말 자선 음악회와 199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서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된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아카데미 수상식이 수차례 개최되었던 로스앤젤레스의 슈라인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예술가들과 국제적인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조화를 이룬 칭하이 무상사의 매혹적이고도 영감의 찬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속 깊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통해 신과 하나 되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묘사한 칭하이 무상사는 예술을 통해 진리를 나누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칭하이 스승은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칭하이 스승은 세속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문제와 고민, 열정, 욕망, 의욕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왕국과 천상의 경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여기서 그곳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칭하이 스승의 생애에 있어 유일한 역할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무지의 상태로부터 완전한 신의식의 희열과 절대적 밝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면 칭하이 스승은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고대 인도의 전통 가르침을 인도 설산에서 만난 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은 누구로 하여금 수행을 하도록 했을 때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누구와 인연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택해서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을 빌리고 몸을 빌리고 우리의 뜻을 빌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관음법문은 즉각 깨달음과 영원한 해탈을 보장하는 최고의 명상법입니다. 관음이란 소리의 진동을 관한다는 뜻으로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소리의 진동을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경전에서는 이 우주의 진동을 말씀, 도, 음료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진동은 전 우주를 창조하는 근원이며 모든 생명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는 육체의 눈과 귀로는 들을 수 없으며 언어와 두뇌를 초월합니다. 입문시 지혜안을 열어서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즉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킵니다. 한자로 관음은 소리의 진동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면의 체험은 고대로부터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에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 요한복음 11구 씌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내면의 소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 샤브드, 도, 음류, 나암 또는 천상의 음악으로 불려왔습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생명의 내면에 진동하고 있으며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멜로디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모든 갈망을 실현시키며 모든 세속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는 아주 강력하며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소리와 만나면 우리의 가슴에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보다 올바르게 바뀝니다. 내면의 빛, 즉 하느님 신의 빛은 깨달음이라는 말에 언급된 것과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의 강도는 희미한 빛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태양 빛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내면의 빛과 소리를 통해 우리는 신을 알게 됩니다. 이 관음법문에 입문하는 것은 밀교적인 의식이나 새로운 종교를 갖는 의식이 아닙니다. 입문 중에는 내면의 빛과
내면의 소리를 명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며 칭하이 스승님은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합니다. 침묵 속에서 신의 존재를 처음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칭하이 스승님의 육신이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심전심의 전수야말로 법문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스승님의 가피가 없다면 이 방법 자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입문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도노 또는 즉각개오라고 합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의 구애됨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입문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종교나 신앙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채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입문의 필수 조건입니다. 입문은 무료로 행해집니다. 관음법문으로 매일 명상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이 입문 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계율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첫 깨달음의 체험을 더 깊고 강렬하게 해주며 마침내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의 최고 경지 또는 성불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매일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잊게 되어 평범한 의식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칭하이 스승님의 목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은 어떤 장치나 버팀목 없이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센터는 회원 스스로 모여 운영하며 때로는 스승님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스승님은 여러분의 돈이나 선물 또는 큰 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것을 스승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스승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 스스로 성인으로 진보하기 위한 명상 수행만을 요구하십니다. 입문의 뜻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음법문은 침묵 속에서 이심전심으로 전수되며 입문할 때 바로 내면의 빛과 소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입문할 때 즉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도노 또는 즉각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칭하이 스승님은 어떤 배경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상법을 가르칩니다. 입문은 무료이며 입문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채식을 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문이란 지혜를 여는 일종의 무형의 의식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긍정적이고 본래적인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혼자 앉아 있으면 나는 여러분에게 긍정과 부정을 함께 되찾을 수 있는 방향을 일러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늘 부정적인 쪽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된 자세로 앉아서 다시 돌아가고자 원하면 내가 여러분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무형의 힘으로 하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함이 없이 차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문이란 앉아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균형이 깨져 부정적인 쪽으로만 향해 있지만 이제 되돌아가면 균형이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을 보고 음류를 통해 천국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말 없는 말이며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지혜로워지고 자신이 위대하며 그 집의 주인님을 보다 깨닫게 됩니다. 예, 이것이 입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온 우주와 함께 있을 테니까요. 5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살생하지 말라.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채식을 한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 3 훔치지 말라. 4 간음하지 말라. 5 마약이나 술을 마시지 말라. 그 외에도 수행자가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자연을 숭배하진 않아도 환경보호는 해야 합니다. 나무 등도 포함해서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의 맥박이 존재하니까요. 서로에게 충실하며 서로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술이나 마약 같은 독성이 있는 물질을 금해야 합니다. 입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사회생활하다 5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5개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묘목을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한다면 5개를 지키고 막 자란 묘목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말고는 여러분을 탓하거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5개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도하십시오. 즉각개오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신의 왕국은 우리 내면에 있으므로 깨달음 또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무상사를 대하려고 앉기 시작한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면의 무상사가 바로 우리의 진화입니다. 이 진화는 진정 여러분의 것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탐욕이나 증오나 욕정에 빠져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무상사입니다. 연락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1533만 2350번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명상센터로 연결됩니다. 네이버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네요. 위에 언급한 단체들은 최소한 인도 전통 법문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법맥이 아직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행의 힘은 살아있는 스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 단체들 모두 종교가 아니라고 하며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단체라고 하네요. 하지만 법맥이 끊기면 계율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수행도 그만큼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체 유지하기 조차 어려우니 종교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전통 법문 수행은 인도, 티베트,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전부인 것 같고 수행의 성과는 선지식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절박함이 생사를 초월하여 초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의 수행 과정을 통해 진보하게 되면 어디서 무슨 방편으로 공부하였던 결국에는 청정한 계율과 지혜의 자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생명 존중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인연에 따라 공부하여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모든 단체에 대한 비교 판단은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암흑의 수행자가 알고 있는 명상수행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영상 자료들을 참고하여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요. 안녕히 계십시오.